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돈의 품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능률을 위해서 자신과 주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지만이 최고의 능률을 발휘할 수 있죠. 일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찾지 못해서 시간을 허비하면 최고의 능률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설거지를 하든지 책상을 정리하든지 방을 정리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원래 있어야 될 물건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물건을 놓아 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물건을 정리하면서 내 자신의 위치를 바로 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가장 빨리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한번 시험을 받았었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니 무려 38년 더 광야의 훈련을 받았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정돈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께부터 실천사항은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 였습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둬야 되는 것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을 하시고 많은 성전 기명들,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말씀하셨고 그 회복의 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성전 기명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 제자리에 옮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썩어질 우상들이 올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먼저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천지 만물에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 방법으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죠. 신명기 말씀의 전체 주제는 어떻게 해야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가,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술, 이런 전략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모세가 너에게 전하여 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게 되면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다면 네 방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신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보면 무려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방법대로 살아봐. 네 방법대로 살아봐.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실패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공부하겠죠. 많이 준비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분명히 될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 우리가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놔둬야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물건을 제자리에 두면서 특별히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셔야 될 자리가 내 마음의 중심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가? 물건을 제자리에 둘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가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꼭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달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의 구원이, 우리 밀락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달라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음을 듣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달라고, 우리 가운데 가정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그러한 회복된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밀락의 모든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달라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